혹시 성경 통독 세미나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선 그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2017년도인가요? 그 통계로 알고 있는데 51.9% 이게 뭘까요? 뭐에 대한 통계일까요?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51.9%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되는 거 읽는 거 말고는 따로 성경을 읽지 않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정말 많은 수가 예배 때 말고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조금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그 다음 19.5%. 이거는 뭘까요? 네. 1인당 성경은 2.2권을 가지고 있는데 19.5%만 실제로 성경을 조금씩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국에 기독교인이 몇만입니까? 천만입니까?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정말 작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말고요. 그래서 저는 이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하고 진짜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누리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넘겨주세요. 당신네 크리스찬들은 모든 문명들을 산산조각 내고 세상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충분한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또한 전쟁으로 찢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서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문서를 마치 한낱 한 권의 좋은 문학작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아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힘들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성경 읽을 때 뭐 때문에 제일 읽기가 힘든지. 노안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성경 말고. 지금 시대는 유튜브. 자, 이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유튜브 시청 시간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근데 잘 따져보면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잘 안 읽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밤에 자기 전에 읽어야지 하는데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된 거죠. 네.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인데,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읽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옆에서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을 모른다. 이것도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일단 창세기 1장부터 쫙 펼치잖아요. 그냥 일단 보통 생각하는 게 그대로 쭉 가다가 한 족보 나올 때 약간 좀 힘들어하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주님 오시면 그때 하겠다. 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뭐 전공 필수가 있을 거고 교양이 있을 건데 성경 읽기는 필수 과목. 뭐 마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변명이 되지 않죠. 지금처럼 성경이 많은 시대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변명이죠. 이전에 성경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지금처럼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시대는 종교개혁,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고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도 또 그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실제로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면 주일에 오면 초대교회나 고대교회가 그랬죠.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 못 읽으니까. 그래서 주일에 오시면 주일 예배 때 구약의 율법서 읽고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를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성경을 듣고 읽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시대는 성경이 너무 흔해졌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시대, 또 전자성경도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다. 그냥 올해 좀 읽어야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죠? 성경 말씀은 떡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설교 말씀,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메인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특히 지금 시대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자라게 하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처음 회심을 말한다기보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갓난아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도 늘 초보의 신앙에 머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다.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읽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러신 분 없죠? 네. 회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 읽어도 안 읽어도 그만, 그냥 아무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증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밌고 말씀을 배우는 게, 교리를 배우는 게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처음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진짜 그때 그냥 세상의 모든 공부, 학문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교리 배우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살려고 네, 목사가 됐지만 아무튼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막 그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일 예배 때 성경 봉독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들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에 충실한 사람은 그것이 주중에 말씀을 읽는 삶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주중에 어떤 경건 생활이라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삶이 없이 세상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거의 주일 예배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사실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죠. 그게 제대로 드려지면 그게 주중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야 되느냐?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번 통독해야 되느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보면 모든에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만 아니면 요한복음만 누가복음만 그게 아니라 모든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또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반복해서 통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자, 그다음 중요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게 선하시게 창조한 그 창조세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다 왜곡되어지고 뒤틀어지고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기 1장 창조, 2장 인간의 창조, 3장 인간의 타락이 나오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면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깨어졌던 창조세계가 다시 중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에덴이 완성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딱 적으면 데카크로마니처럼 딱 정확하게 대칭되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뜻, 계획, 일하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할머니들이 글자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성경을 원래 그런 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100세 때 돌아가셨나 그러셨는데 불교 학자세요. 거의 주역, 논어 이런 거를 그냥 책 탁 펴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정도로 가르치고 또 철저히 거기에 신봉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학자답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가 한 말이 다 맞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게 통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바로 전문을 나가서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죠? 너무 강요하는 목사인데 자 그러면 평생 우리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성경을 통독한다고 했을 때
평생 몇 번 통독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냥 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평균 수명이 80으로 쳤을 때 지금 여기는 훨씬 훌쩍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80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80까지 사신다고 생각하고 몇 번 정도 더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 2번 20번 우와 대단하신데요. 지금 연세가 22세 네. 아무튼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통계를 좀 만들었었는데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성경 한 번 설교에 성경 한 장을 설교한다고 하면 성경이 총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 구약 929장, 신약 260장 그러면 1189장 나누기 52 하면 총 22.86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주 성경을 한 장 분량 설교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35분에 설교하려면 많은 걸 걸러야 돼요. 그냥 뛰어넘어야 되고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한 번을 다 읽으려면 22.86년이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수요 예배도 만들어서 수요 예배 설교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설교 들으면 11년 걸리면 그냥 한 번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면 4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쨌든 하루에 한 장씩만 꾸준하게 읽으면 4년이 지나면 한 번을 읽으니까. 그러면 자 80 빼기 여러분의 나이 예, 이제 40으로 치면 40이죠. 그럼 40 나누기 4 하면 10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임종화 집사님이 거의 40 금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루 한 장 읽으면 10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루 4장을 읽으면 몇 번 읽나요? 자, 하루 4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으니까 40번 읽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읽고 하루에 4장 읽으면 성경 전체를 10번 읽는 것이랑 40번 읽는 것이랑 물론 10번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이 게임이 안 되죠. 종화 집사님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그러면 80살까지 10번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한 장은 좀 심하다. 그래서 4장을 읽으시면 40번 읽는 거예요. 성경을 40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물론 뜻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거는 빼고요. 진짜 정독하면서 40번을 통독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말 견고한 신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우리 신현석 선생님 아시죠? 우리 한자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글도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깨우쳐진다. 이거 옛날에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양반다리 트고 이렇게 공부했대요. 논어, 주역, 뭐든지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책을 안 읽으셔서. 네. 진짜 그래요. 저도 처음 볼 때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절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아요. 설교도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걸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럼 처음 들을 때,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 다릅니다. 저도 제가 강의했던 거 다시 들어보면 너무 새로워요. 근데 들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성경 읽기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이제 실제적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읽어야지, 3일에 한 번씩 읽어야지,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읽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루라는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이 없으면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몰아서 7장 읽으시지 말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오늘 제가 표를 나눠드렸고요. 적당한 분량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커미먼트, 또 여러분의 또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실천 가능한 만큼의 분량을 정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분량을 읽을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플랜은 보통 사람들이 읽는 플랜하고 다른 게, 그냥 창세기부터 하루에 4장씩 또는 3장씩 쭉 읽어가면 10월에 가서야 신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의 9개월 동안은 이제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옛 계시, 옛 언약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일 읽을 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골고루 읽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구약은 분량도 많지만 구약하고 같이 맞춰서 한 번씩 읽으려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신약 백성은 복음서라든지 신약을 많이 읽고 구약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읽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플랜을 짜서 하는 건데요. 다 생략하고 실제로 읽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생략하고 쭉 넘어가 주세요. 하루 4장 읽기, 이걸 제가 기본으로 잡았거든요. 자, 하루 4장을 읽으면 이 표에 따르면 구약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신약하고 시편은 1년에 2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맥체인 목사님의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소개받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그러니까 신약을 많이 읽는 거죠. 시편이랑. 시편은 우리 신자들의 모든 영혼의 해부학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맥체인 목사님이 작성하셨던 자기 성 베드로 성당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작성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데, 읽다 보니까 저희 세인앤조 교회 있을 때 해보니까 교우님들이 이거 4군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커스터마이징 들어보셨어요? 네,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사용자화, 사용자에게 맞게,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이 좋은 맥체인 성경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표가 이거거든요. 네, 카피라이트 없습니다. 마음껏 복사해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4장 성경을 읽고요. 이 표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읽으시면 일단 내년에 내가 한번 결심을 하고 이 표를 따라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4장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구약 한 번, 신약 시편 2번씩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의 내용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4장을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집사님 조금 더 많이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적은데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4장을 다 읽습니다. 4장을 쭉 읽으면 어떤 날은 좀 분량이 장수가 좀 장절이 많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리긴 한데 한 평균 40분 정도 걸립니다. 앉아서 저 같은 경우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편인데 한 40분 길어야 한 50분 정도입니다. 하루에 4장이면 그리고 좀 빨리 읽으시면 한 30분 정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4장을 아침에 쭉 읽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은 아침에 3장, 저녁에 1장. 아니면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이거는 그 방법대로 하면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4장 그냥 쭉 읽고, 그냥 그날 하루를 편하게 네, 이게 지내는 거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아침에 3장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침에 4장이, 그래서 아침에 3장 읽고, 밤에 자기 전에 1장 읽어야지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4장을 읽는 걸 하고요. 그래도 하루에 4장은 좀, 부담된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루에 3장 읽고 일독할 수 있는 플랜을 또, 백업으로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루에 3장을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한 번씩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덜하죠. 성경을 쭉 안 읽어 오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4장 욕심 내지 마시고 3장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맥체인 표를 기본 틀로 해서 변형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3장. 근데 이 하루 3장을 읽을 때도 아침에 3장 다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2장 읽고 저녁에 1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몇 장 읽으시겠어요? 네. 여기 표에 보시면 그죠? 1월 1일 창세기 그러니까 매일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2장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밸런스도 많고 좀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좀 좀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쭉 창세기 연결해서 4장 하루에 이렇게 읽는 것보다 뭐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분량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3, 40분 내는 거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하루 3장 읽는 거는 진짜 30분이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4장은 거기다 조금 더 읽으시면 되고요.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절대 형식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냥 읽어야 되니까 틱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또 분량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읽거나 또 의무감으로는 절대 읽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스톱, 조금은 이렇게 스톱 하셔서 페이스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늘 그 기도 제목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길러내는 그런 것들 하시고요. 또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다 보면 서로 원투원 하거나 교제하실 때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쉐어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정 예배나 또 쉐어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그냥 매일 읽는 습관. 그게 40일이 필요합니다. 40일. 그래서 40일 동안 이빨 꽉 깨물고 40일을 성경 통독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많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그걸 언제 읽을 건지 딱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시면 성경을 읽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수련회 때 강사를 통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 보는 활자는 성경이 되게 한다. 그게 제 모토예요. 그때 수련회 때 감동을. 그래서 그때부터 눈 뜨면 신문부터 안 봅니다. 기사부터 안 봅니다. 그리고 다른 책 안 보고요. 어쨌든 글자를 봐야 되는데 처음 보는 글자는 성경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를 보거나 다른 거 보거든요. 공부하거나.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은 대부분 눈 뜨면 신문 보시죠. 뉴스 보시죠. 아니면 유튜브 보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 보는 글자는 성경, 아니면 처음 보는 화면은 성경, 전자성경 이렇게 해서 그걸 습관화시키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도 마음도 편해요. 처음 눈 뜨자마자 막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지, 날씨가 어떻지, 막 유튜브 이러면 계속 찜찜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또 처음 보는 걸과 성경이 되게 하는 거. 뭐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다 방식이 있으니까. 아니면 퇴근하시고 저녁에 집에 쉬실 때 뭐 하신다든지. 어쨌든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주의할 게 완벽주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며칠 밀리면 이게 계속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때 올해는 글렀다 하고 하지 말고, 그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그렇게 하지 말고 못 읽은 부분은 건너뛰어도 돼요. 성경을 뭐 오래만 읽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그냥 캐치업한다고 생각하고 또 캐치업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밀리면 밀린 대로 넘어가요. 뭐 하루 정도 밀리면 뭐 캐치업 할 수 있겠지만 이틀, 3일 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틱 해서 일단은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스스로에게 상을 주십시오. 자, 올해 2025년 내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어떤 상이 있을까요? 하여튼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상을 주는 거죠,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기가 좀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나 친구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읽으면, 올해 일독하면 내가 선물 줄게. 이래서 딱 이렇게. 그런 상을 주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을 주고,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잘 되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대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요.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의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그 미각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 체크표 하는 거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저하고 읽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 팀 채팅창을 만들어서 서로 은혜 받은 것들 나누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 거기에 또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신청 받을 거거든요. 신청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또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읽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읽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바른교회 교우님들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